자,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와 또 성경적 메시지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선한 왕으로 구별됐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왕들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또 아사라, 요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더러 산당을 제거했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히스기야에 대한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단호하고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했었으나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이 아들 므낫셋의 행태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세상의 소리들의 꾀임들에 더 달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요,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낫고 난 후에 3년 후에 이 므낫셋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셋이 태어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집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나이가 12세래요. 므낫셋 나이가 12세예요. 그러면 12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했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므낫셋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남유다와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년간 동안을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답습하고 또 그것을 배워나가면서 12년 됐을 때에, 12살 됐을 때에 드디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시기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그간 1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정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혼나기도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그랬는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자기가 통치한 그 시점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2절에 므낫셋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므낫셋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아버지 때에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으나 남유다의 그동안 잔재되었던 이방 신들,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만이 전부 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대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바로 아합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행했던 모든 범죄한 것들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들어왔던 이 풍습들, 이방 신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므낫셋에게 어떻게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의 구조가 마치 기소장처럼 이 범죄한 이 사실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들의 내용이에요. 볼까요? 일반적 범죄와 특수 범죄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 범죄는 그동안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 산당을 세웠던 일들,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신을 섬겼던 일들을 경배하며 섬겼던 일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수 중대법이 여기 있는데, 이게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유다 역사상 그 왕들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의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떠한 역대 왕들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6절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므낫셋의 가장 최악의 범죄는 여호와 성전에 그 제단을 쌓았던 거와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일들, 그리고 이건 인신제사라고 하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들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두기보다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나중에 나오는데 톱으로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므낫셋을 보면서 어쩌면 그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따라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데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율법과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 그것을 내 이름을 두겠다는 그 약속, 그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 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이름에 관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간습에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의 전 인격이고 전 생애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제2의 자아로 불릴 만큼 이 이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 안에 두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성전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는 그 약속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다 뭘 갖다 놨어요?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쌓아 올렸잖아요. 이게 가장 므낫셋의 가장 악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약속들을 내가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유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겠다.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흔들리다, 요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향점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물리적 동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리적 의도로 사용될 때는요, 탄식하다, 슬퍼하다, 통곡하다, 애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이 유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내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으로 바벨론에 쫓기며 도망다니며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방황할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며 정처 없이 방황할 때 느끼는 이 비타는 감정을 뜻하는데, 바로 지금 오늘날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이만큼 이들이 범죄한 사실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을 어겼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의 반대 개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성전에 두었던 이름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이 세상의 밖으로 우리가 내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았대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로 몰락했다는 거예요. 므낫셋은 도대체 어떠한 꾀임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꾀임을 받았길래 이토록 아버지에게 배웠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이토록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꾀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꾀임을 받고란 뜻은 방황하다, 길을 잘못 가다라는 뜻의 동사 라아의 사역 능동형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을 주어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며 방황하게 만들며 흔들리게 만들며 요동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받고 자랐어도 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다라는 그 뜻을, 여러 민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심하다라는 뜻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알면서도 지었던 죄,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은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일이 없죠. 그러나 율법을 배우고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므낫셋의 이 꾀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고 아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형벌. 뭘까요? 우리를 속이는 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들이 우리를 타켓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타켓이 되고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므낫셋은 꾀임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어쩌면 여러 민족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그 죄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품 안에서 키웠던 아들을 이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떠나가 보내게 될 때에 이제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고 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신앙뿐인데 과연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므낫셋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들어야 되냐 이거죠. 앞으로 모든 속임과 꾀임들, 나를 방황하게 만들며 나를 길을 잃게 만들며 나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내 귓가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어야 되며 우리 두 귀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까, 준비해야 될까, 그 말씀이 전 12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대요. 듣는 자마다 두 귀. 자, 어떤 사람 죄를 짓고 흔들리고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소리가 울리겠죠. 그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꾀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겠다.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는 위협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넘어지게 하는, 유리하게 하는, 우리 꾀임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속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겠지라는 경각심이 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야, 여기 가보자. 야, 여기 만나보자. 야, 이거 먹어보자 하는 이런 달콤한 소리가 우리 두 귀에는 두려움의 소리가 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깨닫는 소리로 듣게 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왜 목회자 자녀들이 왜 그렇게 곁길로 나갔으며 쉽게 흔들리며 쉽게 방황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 귀찮게 들리고 잔소리같이 들리고 부모의 소리가 자식들을 잘 되라고 하는 소리들이 이젠 너무나도 귀찮고 따갑고 너무나도 성가시 없고 불편하고 이젠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어쩌면은 우리를 깨우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다른 달콤한 소리가 우리에게 더 두려움의 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리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로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우리 귀를 날마다 주의 말씀에 맞춰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후회할 짓, 잘못할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의 기소장처럼 잘못된 그 내용들처럼 나열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심했다라는 것. 그것은 죄의 무게로 봤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어떤 타켓을 받고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속임수와 더 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 안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Jesus name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어떠한 소리도 걸러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꾀임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또 부모의 권고들, 또 부모의 충고들, 그것들을 강한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